33장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통치 언약을 하는데 어떻게 바른 통치자를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33장을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이 바른 통치자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다. 구약시대 이 당시에는 모형적으로 요시야 왕을 말하는 거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될 때에는 목사가 아니고 노회장도 아니고 총회장도 아니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하느니, 그래서 아수르, 이 바른 통치자가 세워지면 아수르를 멸하고 유다 왕국을 회복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거 보면 나중에 이제 아수르를 바벨론이 치잖아요. 일단 바벨론은 페르시아 파사가 치고, 파사는 헬라가 치고, 헬라는 로마가 쳤어요. 로마가 쳤는데 로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유다 민족을 정복하고 성전 헐어버리고 132년에서 5년까지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회파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로마 제국을 멸해버리고 결국은 세계적인 기독교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자라는 과정에서 로마 제국은 망하고, 여기서 바른 통치자가 아수르를 멸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을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해주는,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섭리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은 4908페이지 밑에 좀 내려가 보면 줄바꾼데 나오죠. 이상은 하고, 그 줄바꾼데 위쪽으로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면 위에 쪽으로 하나 10번째 위쪽으로 여덟 번째 조금 중간에서 앞부분에 보시면 곧 나와요. 곧 여호와께서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방 대적 아수르를 쳐서 멸하시고 예루살렘 백성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요시야 왕을 말을 했죠. 히스기야 뒤에 요시야 왕 사건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대적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한 사실이 신명기 30장 1절로 2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 모세 시대에 예언된 대로 이방 아수르를 멸해버리고 남쪽 유다 왕을 하나님께서 다른 통치자 세워주실 것. 그러니까 잘못된 통치자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올바른 통치자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동안 왕노릇을 하고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 청소를 하필이면 요시야 왕 때 청소를 하게 돼서 그때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게 하시는가. 나는 이 장면을 읽고요, 용서하십시오.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엊그저께도 그 신학자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됐습니까? 나도 모른다고. 성령이 보여주니까 보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보겠느냐고. 어떻게 해서 연복계 뒤에서 성경을 발견했습니까? 라고 묻다면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는, 인간의 말로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연히 청소하다 보니까 그만 연못길 위에서 성경이 발견됐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발견하게 해서 바른 통치자 노릇을 하게 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개신교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게 한 건, 난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하면 포부라고 하겠지만 나는 포부라고는 말을 안 해요. 포부라는 용어는 인간이 가지는 허황된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다. 왜? 이런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뜻을 깨닫고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힘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교회 개혁한다고 개혁론을 쓰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래 얘기했죠. 나는 내가 교회 개혁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냥 성경에 보니까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하는 것뿐이지 내가 무슨 능력으로 교회 개혁을 하느냐, 이제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도 요시야가 무슨 능력으로 나라를 개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전해주니까 교회 나라가 개혁이 당연히 요시야 왕 때 개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 개혁도 어느 유명한 루터나 칼빈 같은 위인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오늘 삐지셔서 안 나오셨나? 쓴 책 앞에다가 자꾸 박용기 자꾸 사진까지 그려줍시오. 내가 쓴 책에도 내 사진을 내가 왜? 사람 높일까 봐서, 박용기라는 인간 높일까 봐서 그러는데 당신이 쓴 책에다가 제일 앞에다가 내 사진을 실어놨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했더니만 삐졌나? 오늘 안 나오셨네. 그 삐지면 또 목사님이 아니지. 올바른 말 했으면 맞구나. 그리고 빨리 지워야지 그걸. 안 그래요? 이 인물, 나보다 인물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박윤민 목사님보다 인물이 훨씬 나아요. 이마가 나보다 훨씬 높잖아. 이마. 목사님 또 거짓말 하셨어요. 그렇지 마. 진짜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잘생겼겠어요. 김 장로님하고 이렇게 다니면 김 장로님은 목사로 알고 나는 그냥 운전기사로 알고 그래요. 인물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이름 자랑할 게 뭐 있고. 근데 내 책을 써놓고 이름을 안 쓰면 그것도 무례한 일 아니에요. 또 원칙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저자에서 박용기라고 이름만 안 한 건데 사진까지 실른다는 건 그건 인간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 사람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한테도 박용기 목사가 위대하다니 이런 얘기는 얼른 들으면 우리 박용기 목사님도 내가 나보다 잘생겼다니까 벌써 약간 눈치채가지고 그런 얘기 한번 하지. 당신도 사람인지라 우쭐 할까 봐서 그러는 거죠. 그 마귀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들추기는 것은 마귀가 자꾸만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장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심해야죠. 말씀의 능력, 통치는 말씀의 능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말이죠.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바르게 다스려진다. 그래서 유다 땅이 황폐해져도 평안히, 당분간은 유다 땅이 흉년이 들어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와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지금 그거 언약하는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 자손은 안 버려요. 천하 없어도 안 버린다 이 말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냐면 언약 자손에게 있어서 돼지우리 아니에요? 돼지우리.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잘 나오다가 몇 년 안 나와요. 몇 년 안 나오고 소식도 별로 없고 그러다 갑자기 시커매가지고 나타나요. 그럼 인사하면서 돼지우리 잘 다녀오셨구만. 네, 그러죠. 돼지우리 잘 다녀오셨구만. 안 버려요. 돼지우리가 가장 저 바닥 아니에요. 바닥 쳐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금가락 찢기는 거 순식간이에요. 안 그래? 순식간.
그런데 우리는 기껏 내 능력으로 성공하려고 난리를 치니까 힘들죠. 그래서 인생 힘들게 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돼지우리에 보내면 그냥 빨리 가는 게 낫고, 돼지우리도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어리석어요. 돼지우리 갈 바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좋지만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 가다가 술꾼 만나서 술 한잔하고 노름꾼 만나서 노름 한판 벌리고, 그래서 돈도 잃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돼지우리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멀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길은 빠르죠. 돌아가면 문제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풀리잖아요. 처가살이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으니까 그냥 끝나잖아요. 다 해결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결국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름 받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거 다 찌꺼기, 모든 것을 다 분토같이 다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하는 내용을 바울이 외쳤는데 최고죠. 여호와 경외하는 이 신앙. 예. 그렇게 이쯤 되면 시가 쓰면 쓰고 말 같으면 마십시오. 이제 그 배짱이 나오는 거죠. 쓰가 쓰면 쓰고, 하나님 안 쓰시면 편안히 살다 갈랍니다. 예, 이런 거고, 쓰시면 고난을 겪어도 핍박을 받아도 저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쓰임 받다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33장 17절로 24절. 아수르는 망하고 예루살렘과 그 거민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바른 통치자 세워가지고 아수르 전무. 아수르 망했다고 해서 유대인의 왕들이 위대해서 아수르 왕이 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언약 이루기 위하여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 멸망시키잖아요. 내가 멸망시키려고 할 것도 없고, 그래 원수 갚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자, 인간적인 생각이면 내가 어떻게라도 저가 한번 콩밥 먹여야지, 이 생각 들어가는 건 인간적이에요. 철저히. 대적을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는 거죠. 그래, 몇 시하냐? 몇 시 방하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참 눈을, 그 장면을 이제 발견하고 강론입을 쓰면서 한참을 눈을 감고 더 이상 글을 못 썼어요.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거 힘없는 다윗이 힘이나 있으면 또 몰라. 힘을 가지고 까불고 있었나.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임마. 안 죽기 싫으면. 이런 태도는 가능하지만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에요. 군대도 큰 군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뒤를 쫓아 죽이려고 달겨드는데 기회가 왔는데 그걸 안 죽여요? 죽이죠. 내가 감동 먹은 거 아니에요. 그 장면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 이렇게 되는 것일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유명한 시 아닙니까?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형통케 하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고, 그게 믿어지는 것이 오직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경외케 하시려고. 그래서 다윗도 힘없게 하고 바울도 다 힘없게 하고, 내 힘을 빼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시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개혁론의 서문에 그 말을 하잖아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경대로 개혁될 수는 없을까? 이게 제 간절한 숙제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성경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놓으시면 모르지만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가능할 거야. 아니, 가능해. 이 확신 때문에 이 책을 쓴다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죠. 갈등 많이 했죠. 왜 할까? 의심이 생기는. 내 힘 개선하니까 내 힘을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한국교회를 개혁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 이거야. 하나님의 바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면 가능하다. 맞다. 하다. 다만 나는 아니면 아니라 하자. 옳으면 옳다 하고. 그게 바로 교회 개혁론 아닙니까? 그래서 엊그제 그 신학자분이 오셔가지고 교회 개혁론 10권을 가져가셨어요. 당신이 줄 사람이 있다. 얼마 전에 그걸 얘기했는데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만나면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챙겨드려죠. 그때 얘기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못 드렸습니다. 10권을 가져갔는데 한국교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도 많이 개혁적인데 신학교에 있을 때 좀 그 말 하지 그랬더니 해도 못 알아듣더래요. 괜찮게 했으니까 그러지 똑바로 알아듣게 돼요. 그랬더니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대단해. 안 쫓겨나고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막 거기서 돈을 받아서 교수 생활한 게 대단히 처세술이 참 좋았던 것 같아. 내가 그러고 비아냥거렸더니만 웃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바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부패되고 타락된 상태로 놔두지 않는다. 다 멸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일으키고 세속적인 모든 교회는 세속과 야합한 모든 교회들은 다 폭삭 망한다 할지라도 남은 자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이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그 다음 35장 응? 뭐야? 갑자기 30 네, 죄송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33장까지 끝났죠. 33장까지 끝났으니까 이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나 또 정말 좀 수준이 있는 교인들이 모였을 때 강의를 부탁을 받았다. 예를 들면 28장부터 33장까지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잡아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정말 히트쳤다. 정말 성경이네. 각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누가 시간을 줍니까? 기껏 줘야 10분 안에 끝나세요? 네. 길어야 15분? 교회 설교라도 교회 초청받아서 가도 한 30분, 많이 줘야 30분. 재미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처럼 한 4년 동안 해주십시오. 해야 좀 양이 차지. 양이. 한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 하려면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밑으죠.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려 가십니다. 이거 딱 읽으면서 다스리는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뭡니까? 의지하는 것 다 멸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의지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논리입니까? 이 논리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총회 없애야 됩니다. 노예 망가뜨려야 됩니다. 그건 인간이 다스리겠다는 욕망입니다. 잘못된 거죠. 이 말 했다가 들어와. 너 어디서 그따구 소리 받아서 너 잘라. 그거하고 안 하면 하지 마십시오. 잘릴 각오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노예 와서 이번 총회에 목사님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1시간? 가능만 하면 2시간 주십시오. 맡아가지고 이 말 하면 그날로 끝나요. 저 새끼 이단이다. 어디 가서 이단 소리 듣고 왔다. 아무리 성경적이지만 그만큼 한국 교회가 이상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35장 넘어가 보면 35장부터는 34장. 죄송합니다. 대적 보수와 언약. 보수. 대적 보수의 언약. 3번이죠. 예. (34) 4장에서부터 39장. 때리심에 대한 부분이 다 끝납니다. 39장까지면 34장부터. 자, 그럼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만 하는 거 아니라 대적을 전부 원수 갖겠다고 하는 언약이 34장부터 39장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힌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의 다 원수가 봐준다.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이것 때문에 뿌듯한 거 아니에요? 그래, 욕을 하겠으면 욕을 하고 나를 천대하겠으면 천대하고 짓밟겠으면 마음대로 짓밟아라. 이 확실한 믿음이 인간적으로는 배짱이죠. 확고한 신앙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누가 이단이라고 한다.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몰랐다면 서너 번이나 이단 시비 들었을 때 뜨거워서도 그만뒀을 거예요.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이단 시비하면 목회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원래 내가 목사는 증오하고 하기 싫었는데 너들이나 잘해먹어라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그게 초기죠. 명동 모임 갔다가 개척해서 한 3년 지나가지고 이단 그때는 완전히 목 잘렸어요. 목사 면직 시켜버렸어요. 면직. 경기노예에서. 그만두고서 그만 말아버리라고 했잖아요. 그 뒤에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참게 하셨다. 그냥 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한 7년 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면직 다 취소한다. 자기들 그 재판 그게 노예에서 한 걸 총회에서 풀어놓더라고요. 7년 만에. 그 목사 면직 다시 목 갖다 붙여놨잖아요.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붙였다 잘랐다가 붙였다가 마음대로 하더라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러는가. 웃기는 거죠.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난 목 자르고 목사 갖다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몸담아 있는 교단에서 그러니까 겁도 없이 또 고려 측에서 저 부산에 있는 고려 측 총회에서 신문에다 나고 이단성이 너무하는 어쩌다 해가지고 또 한바탕 난리 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이 견디다고 해서 수습 위원을 만들어서 장로님이 불렀어요. 당신들 묘교회성으로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서너 사람이 쫓아올라서 우리 교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박 목사님 총신 후배로구만 이러면서 아침 떨면 난리를 쳐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러면 됐어요. 그러고 놔뒀더니만 그 다음에 통합 측에서 겁도 없이 자기들 1년 동안 있다가 1년 후에 또 풀어놓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야 잘랐다 붙였다. 그 다음에는 겁난 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겁내지 말고 할 소리 해라. 그렇게 나를 기르신 것 같아요. 서너 번 한국에서 대굴지의 교단으로부터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겁난 게 없어져 버렸어요. 목사 그만두든가 목사 목을 자르든가 상관없다. 그래서 결국 교회 개혁론을 겁도 없이 내가 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문에다 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 막 비판해서 이번 신문에 그게 마지막이 나와요. 33장까지 마지막까지. 그거 건들면 그건 죽어요. 한국교회에서 죽어요 그냥. 그런데 못 죽이잖아요.
이미 뭐 끝났으니까 죽일 테면 죽이고 말 테면 말아라. 할 얘기는 하겠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건 난 말은 하겠다. 내가 한국교회로 고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했으니까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라고 말은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멸시를 하든 짓밟은 억울하게 하든 내가 갚지는 말자. 내가 원수 갚지는 말자. 내가 콩밥 먹이지는 말자. 법에 가서 호소하지는 말자. 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왜? 그분이 원수 다 갚아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너무 여기 오늘 강의는 자꾸 새해가 너무 많아지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제가 저로 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 되게 만드시는 핵심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요. 거의 다 내가 나 되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은 내용들이.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고,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그 결과, 열국이라고 하는 건 애굽이나 아수르나 뭐 아람이나 바벨론이나 다 그거 다 예언이 나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34장 5절로 8절 에돔, 여기 에돔 아니에요. 에돔, 에서의 후손들 에돔도 다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야곱이 이제 화랄에서 돌아올 때 쫓아가서 마중 나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 도리어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에돔 땅으로 갔고 야곱의 후손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어쩔 수 없어요. 야곱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야곱이, 아니 에돔은 이 가나안 땅에서 20년 동안 그냥 자리 정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객지에 가서 여삼촌한테, 저 객지에 가서 여삼촌한테 쏘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복 주어서 엄청난 큰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예수가 죄물에 에돔 땅으로 쫓겨나고 하나님이 연약한 땅은 야곱이 차지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확인될 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제가 힘이 되겠어요. 진짜 엄청나게 힘을 얻는 거죠. 와, 맞다. 여호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여호와만 의지하자. 여호와만 바라보자. 이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과정에서 자꾸 생겨난 거예요. 이걸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같은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것만 같이 공유한다면 우리 이 세상 당당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다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래서 에돔 심판 날이 시온을 위한 보수의 날이다. 보수. 에돔이 많이 괴롭혔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세가 인도하고 갈 때도 에돔 족속들이 얼마나 방해를 붙였어요. 34장 9절로 17절 에돔에 나타내실 여호와의 심판 결과 뭐 말할 것 없이다 멸망 진멸시켜버리는 거죠. 35장 넘어갑니다. 5장 1절로 4절 황폐케 된 땅의 회복을 예언하며 두려워 말라고. 당연하죠. 유다 이 땅 다 황폐해져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라 공부했지만은 에스라 때 돌아와서 여기다가 막 풀밭, 짐승, 야생 동물들 서식처가 된 이 풀숲풀 가운데다가 성전 터를 놓으면서 감사와 찬송과 더불어 대성통곡을 했잖아요.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회복시키는 그 장면들이. 그래서 우리는 내려갔다가 올라서야 찬송이 나온다. 그냥 평안하면 자꾸 타락한다. 몸도 늘 그냥 건강하면 타락한다. 하나님께서 병들게 했다가 낫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 죽는 날까지 이제 이 몸 다 바스라질 때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병원에 많이 신방 가시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죽고 나서 나오더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어요. 야, 힘이 땀을 흘려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옵니다. 건강하게 나섰어요? 한동안 잘 나오다가 교회 빠져요. 아이,
집사님 요즘 바쁘신가 보죠? 이러고 인사하면 저는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 바쁘신가 보죠? 그래. 네, 목사님 좀 바빠가지고요. 그럼 내 속으로 그래, 잘 바빠라. 그 말 나와서는 안 되지. 안 그래요? 조금만 평안하면 양양계를 부린다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때리고 싸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 처음에 대적 무전단장병한테 동그라미 안에 보수 구원 언약을 뺐네요. 빠졌네. 1번이 4917페이지 보수와 구원 언약. 언약이죠. 이게 34장부터 35장까지. 두 번째가 아수르에 대한 보수. 계속 나오죠. 아수르. 보수. 이게 이제 36장에서 37장. 36장에서 37장. 4927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 안에 2번. 조직적이죠. 논리적이죠. 대적을 보수해 주겠다는 언약을 하시는데 우선 보수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해 주겠다. 원수 갚고 원수를 내가 갚아주고 너희들은 구원해 주겠다 하는 언약을 하면서 원수 중에 가장 고약한 놈의 원수가 아수르 아니에요. 아수르 내가 다 보수해서 원수 갚아가지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아수르에 대한 보수입니다. 자, 그러면 36장 1절로 3절 아수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실. 네.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가 정복하고 721년에 다 사로잡고는 그 다음 북쪽 이스라엘 먹고 그 다음 남쪽 유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략해 온 거예요. 그리고 4절로 10절에 보면 아수르 군장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며 소소합니다. 랍사게가 딱 와서 히스기야 왕 때 얼마나 치욕적으로 정말 그렇게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그건 역사서에서 우리가 많이 보죠. 그 다음 넘어가서 36장 11절로 20절 랍사게가 백성에게 알아듣도록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합니다. 이게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말로 온갖 비난을 퍼붓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 우리 아수르 신에게서 살아남은 민족이 누가 있느냐. 다 먹었으니까. 아수르 제국시대니까 북이스라엘도 먹었고 애굽이며 이거 다 지금 이 시대 다 정복했는데 너희라고 해서 이게 살아남느냐. 너희는 뭐 여호와 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수르 신에게는 비교가 안 된다. 얼마나 치욕적으로 막 이 야지를 넣는지 그 대목이 11절로 20절까지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21절로 37장 7절까지 보면 기도를 부탁한 왕에게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예언합니다. 자, 왕이 히스기야 왕이 참 한심하잖아요. 뭐 이 강대한 제국이 아수르가 여기를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는데 뭐 경각관이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건 뭐 시간 문제죠. 뭘 따지고 보면 자기들의 힘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선지자에게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선지자가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아직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 물러간다. 그래서 아수르가 물러가서 이제 아수르 망한다. 그래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망하잖아요.
37장 8절로 13절.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항복할 것을 권합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로부터 안 망한다는 언약을 들었으면 약속을 들었지만은 랍사게는 아수르 군장 랍사게는 야 빨리 포위했으니까 피받아 보지 말고 그냥 황보고 손들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손들고 나와라. 자, 이쯤 되면 절망적이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이 37장 8절로부터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림나를 쳐서 멸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기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리 보호해서 안 망한다고 했다. 그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들 망한다. 그것을 속지 말라. 11절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네가 다 들었으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이 주변 나라가 다 아수르 왕에게 다 설복되고 다 망했는데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들이 건져지겠느냐. 절대 다 망하지 건져질 수가 없다.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돌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과 주변 나라의 신들이 어떤 나라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 바가 없다. 그러니 너희라고 해서 너희 뭐 여호와 신이라는데 여호와 신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냐. 황복하고 나와라. 얼마나 정말 당돌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힘없게 만드신다. 거듭 하나님은 내 힘을 다 빼버리고 내 능력,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걸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신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왜? 하나님의 5대 속성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자비성과 영원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인간이 생각할 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부 다 주저앉혀버린 다음에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나이다. 나는 할 수 없나이다. 라고 자기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쓰신다. 그것이 바로 모세고 그것이 다윗이고 바울이고 다 마찬가지죠. 순간순간 나타나는 모든 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정말 황복할 것을 강요했는데 37장 14절로 20절 보면 히스기야가 받아 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참 이 장면이 정말 놀라웠어요. 히스기야가 이 정도 되면 좌절하고 그냥 손들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 정말 무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너희 신이라고 해서 아수르 왕의 신 앞에 굴복 안 되겠느냐. 빨리 황복하고 나와라. 그 말 듣고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 그걸 갖다가 제단 앞에 가서 그냥 그것만 펴놓고 무릎 꿇고 앉았어.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고함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편지 펴놓고. 왜? 하나님이 다 보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예,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얼마나 크게 했느냐, 얼마나 많이 길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중심, 그 편지 쪽지. 하나님이 보십시오. 지금 아수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21절로 29절. 사네림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사네림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21절로 23절에 보면 4941페이지 해설 21절로 23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사네립에 대하여 징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놈, 그 말이죠. 뭐라고 징책하시냐? 21절 보십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림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히스기야 왕에게 멸시와 천대를 하는 건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한 거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멸시하고 천대했으니까 그건 바로 사네림이 여호와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 의지하고 사는 것. 요셉 보십시오. 요셉. 아버지의 강력한 배경 속에 살지 않았어요, 어려서. 그런데 형님들 찾아가니까 가장 미약한 자가 돼버려요. 형들이 다 미워하니까. 그래서 구덩이에 갖다 가둬버리잖아요. 그게 꺼내가지고 애굽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돼버려요. 완전히 힘없죠. 바닥 가라앉지 않아요. 나중에는 종의 생활도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감옥에다가 집어쳐넣어버려요. 누구를? 요셉을. 가장 낮아지기 위해서 높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 중에도, 그리스도의 신분 가운데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이 있죠. 영광의 보좌를 저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땅의 예수님을 낮아지게 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고향에서 배쳐가고 형제들이 배쳐가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나중에는 십자가의 죄수로 죽어지게 하고 운명까지 해요. 무덤에까지 들어가요. 음부에까지 낮아져요. 음부에까지 낮아졌으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이 높이죠.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말 사내림의 천대와 멸시를 다 당하게 한 다음, 네가 그렇게 멸시한 게 누구에게 한 거냐? 내게 한 거다, 이 말. 너는 죽었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선지자가 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징조와 예언대로 치셔서 아수르를 패망시키는 내용이 30절로부터 38절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3번, 여기 동그라미 안에 3번입니다. 점심 잡수 이 3번부터 히스기야가 궁유를 입습니다. 히스기야 궁유를 입음이 바로 39장까지, 38장에서
38장에서 39장까지.